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그리고 애굽여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 이삭이 이렇게 언약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좀 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는데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란과 위란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을 낳았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몇 명을 낳은 거예요? 8명을 낳아서 그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됐는데 언약의 내용은 뭐였지요? 이삭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제 너의 씨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삭이 이제 계승자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데 정실 사라에서 몸에서 났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이냐, 첩의 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냐,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방 여인들이? 여리고의 여인 기생 라합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여인 룻이 또 들어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고 일방적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면 그 사람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막 우리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대상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노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단 말이요. 하여간 이렇게 택한 바라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여간 열국 가운데 큰 민족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일어나고 열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5,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두라가 낳은 6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 가지고 동쪽으로 가게 했어요. 아라비아 땅으로 가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누구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이삭은 언약의 대상이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삭은 가나안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그 서자 아들들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 아라비아로 가서 살겠는데 그렇게 한 것은 같은 땅에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떠나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그 정도는 됐다고 해요. 175세. 근데 이제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갔다고 하면 병사 같아요? 자연사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살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과하지도 모질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을 많이 누렸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계속 키우셨습니다. 그런 터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는 본래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르 왕국의 수도가 되는데요. 우르. 그러면 그 당시 우르 왕조는 당시에는 가장 이렇게 선진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왕국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런 도시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를 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아브라함도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현연하셔가지고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비 친척의 이 땅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연과 엄하신 명령 앞에 거스릴 수 없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으면 거기 아비 친척 친구들 그리고 삶의 터전이 있어서 눈치 볼 일이 전혀 없는데 이미 이제 고향을 떠나가게 되면 이미 어디를 가는지 거기 정착민이 있고 그들의 눈치를 보여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이런 사정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누구만 바라보게 됐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나그네 여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믿음 쌓기를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확실한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심 따라 사라가 결국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3일길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무단을 등에 맬 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나은전 기른전이 그냥 푹 들어갔는데 그것에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일찍이 나에다가 안장을 지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요?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냥 칼을 팍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 급히 만류하시면서 야, 멈춰. 네가 독자 이삭도 아까워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볼 때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합격.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셨는데, 모리아산에서 기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뻤다. 이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순종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컸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셔서 당신 스스로 기뻐하셨다. 상당히 좀 어렵지요? 근데 무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애쓰고 힘쓴 거 없어요. 그렇게 믿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기뻐하셨다고 하면 먼저 당신 두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가네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더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9절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족속 수압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레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서 한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저는 이제 9절에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를 했다는 거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삭과 이렇게 이스마엘 이렇게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락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둘이 같이 장사를 지냈으면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 그래도 연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님 오세요. 같이 장사 지내요.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고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오고 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 이럴 때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사를 치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이스마엘 14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14살까지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4살이면 지금 중학교 몇 학년 정도 되나? 2학년이나 3학년 되지요? 중학교 2, 3학년 될 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확연하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여의치 못해가지고 사라의 강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고 아버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은 위로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내내 이스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떠나보내긴 했지만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사라가 있으니까 사실 연락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찾은 줄 압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버지 사랑을 이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받고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의 이 죄가 있어서 다시 이제 연락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문제인데 이삭은 독한 놈이요? 선량한 분이요? 선량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스마엘하고 연락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아버지 기쁨 되도록 자기도 이스마엘을 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깍듯하게 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형님 같이 우리 장사 치러요 이렇게 된 줄 압니다. 상상력을 동원했는데 그럴듯해요. 진짜요. 그럴듯한 것을 넘어서 진짜 같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풀려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라의 강권으로 결국 떠나보내게 되고 하나님도 떠나보내게 되면 내가 이스마엘은 내가 챙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떠나보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과 그 하갈에 대한 미안한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사라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죄를 하면서 잘 선대하면서 그 미안함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줄 압니다. 이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은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이렇게 다시 재회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쌍둥이들이 몇 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쌍둥이들은 1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이면 이삭 나이 75세인데 여러분 읽다 보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이삭 몇 살에 태어났어요? 6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은 15살인 거지요. 응? 계산 딱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한 줄만, 2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의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이삭 나이 60이면 100세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하고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175세에 죽었으니까 얘들이 이제 15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주들 이렇게 자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15년 동안은 내내 봤단 말이요. 예전에 막 사냥꾼이래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도 봤고, 야곱은 늘 얌전해가지고 그냥 부엌에서 지엄하고 뭐를 쓸어 쌓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도 말년에 정리될 것 정리하고, 그리고 손주들 자라는 것들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누리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여러분 남은 생 하나님을 누리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것도 보시고, 하여간 이리저리 하나님이 누려진다 하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하셨죠? 아멘 믿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남은 생 하나님을 누리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시고 자녀손들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 안에서 잘하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늘 경험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로 돌아가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지고 조상들에게 갔는데, 어디에 있는 조상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조상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조상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조상들에게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누구요? 셋,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한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셈, 야벳,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단 말이요. 우리들도 조만간 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공력 있게 갈 수 있도록 분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렇게 주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이면서 사시는 가운데 공력이 쌓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조상님들 보면서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 16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는데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보겠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이렇게 촌락과 또 부락을 만들면서 지파장들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언약이 씨다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이스마엘이 이만큼 자랐는데 그냥 이스마엘로 후사 삼으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야, 이스마엘은 내가 또 다 생각이 있어. 12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 그 나라도 크게 만들 거야 하면서 이스마엘이란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이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대화 가운데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 역사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인간 모든 역사를 다 다루시는 분입니다. 제국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대만이, 열국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도님들이 계속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북한에 제가 소망을 하는 것은 그 북한 지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북한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법 있잖아요. 하여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각 곳에서 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여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도 그렇고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하여간 동남아도 그리고 저쪽 중동도 아프리카도 그리고 유럽도 그리고 미주도 호주도 그리고 섬들도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로 25절 보시면 거기 이제 19절로 25절을 보면 40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르브가와.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40에 기도했더니 60에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근데 이제 60에 이제 40에 결혼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 얘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막 싸움질을 그렇게 싸는 거예요. 쌈박질을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왜 이렇게 얘들이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는 누구? 야곱인데 그가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언약의 대상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누구의 주도적인 권한이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막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비해도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작정된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막 물붓듯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계속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변화를 발해야 돼.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성령 충만하면 그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분량이 그냥 주님 분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량이 주님 분량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7절로 34절에 보면 27절로 34절에 보면 에서와 이제 야곱의 그런 기질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어떤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에서는 굉장히 외성적이고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막 산으로 들고 그냥 이게 막 짐승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는 잡아가지고 막 6kg 얼마나 잘 뜨는지 아버지가 그 6kg만 먹으면 막 뒤로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 버리네. 와, 맛있다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에서를 막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요?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아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장막에 있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라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해요? 장막에 거주하고 야이 녀석아 모습의 새끼가 뭐 이렇게 집에만 붙어있어 나가봐 좀 그래도 싫어요.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늘 내성적이고 장막에 있기를 즐겨하고 어머니 살림살이를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리브가는 그냥 야곱이면 또 깜빡 죽네. 야곱만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서는 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는 않았어요. 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니까 막 이방 여자 예쁘고 막 그런 여자하고 막 그냥 결혼했어가지고 부모들에게 근심이 됐죠.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사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가지고 막 얼마나 허기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 먹자고 했습니다. 형이.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그냥 형 배고프겠다 이거 먹어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가 턱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하고 있었고 사모했다는 거지요. 형이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죽 좀 먹자고 하니까 대뜸 장자권을 팔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때에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그걸 똑같이 나누지만 장자는 두 몫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6명 있으면 6분의 1이지만 형은 거기에 2 곱하기 하면 6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3분의 1을 가는 것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2배로 갖게 되고 아버지 사회의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 전체에 대한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그런데 요 야곱의 가정은 장자에게 더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대상이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일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가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31절로 34절 다 같이 그냥 읽습니다. 31에서 34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만 달라고 했는데 떡까지 이렇게 보태가지고 조금 더 줬네. 하여간 이렇게 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런 장자니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한 이런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을 달라 했더니 장자권 파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별로 그분을 알고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성령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분이 생생한 나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한 이런 분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있다고 하는 거 있다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시는 거요. 뭐 이런 정도씩 그렇게 막 애써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별로 뭐 소명 사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세상을 살며 적당히 유복하게 그 정도로 나를 다뤄주면 좋지 뭐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일에 이렇게 전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일에 그렇게 전심하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물질과 건강과 취미와 교양과 오락과 여행 등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별난 사람들이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지 몰라? 앞뒤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주셔서 오신 거지? 예. 마음 주셔서 오는 거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더군다나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TV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수요예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왜 우리 빼먹느냐고 그러지 말고 안 빼먹게.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중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막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께 막 집중하고 전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여간 나의 삶에 그분이 모든 것 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건성인이 이렇게 마음도 있는데 결국은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은혜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게 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늘 살아 결국 주로 제대로 못 살고 나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계속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냥 은혜가 은혜되고 막 감격이 감격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과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약간 용납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그 사랑 생각을 하면 진짜 기가 막히다 하고 막 이렇게 감격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권과 형통을 계속 이렇게 섞어가면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믿음 쌓기를 하도록 계속 역사하심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와.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바라봄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뭘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막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여러분 좋아 안 좋아? 미운 사람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막 여러분 징해 안 징해? 막 지옥이 그냥 엄습하지요? 미운 사람 별로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있으면 막 내 마음이 서서히 어둡고 지옥이 됐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즐겁고 좋아.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막 진짜 그냥 막 악독이어서 미워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막 선량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다 인간이요 인간.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못마땅하면 지옥이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천국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무음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요. 그거는 매력 천점이요, 천점. 근데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나 행복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요. 이삭을 막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막 아브라함 막 바칠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까지 나의 삶을 다뤄오신 그 하나님, 현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다뤄오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그냥 그분은 나의 복의 근원이요. 그냥 행복한 거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에서는 그냥 그냥 현세적이고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그냥 육신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행복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다뤄주시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물대내된 동산의 회복을 도모하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여간 뭔가를 계시하시면서 당신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심령이 항상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응? 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어떻게 될 것 같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밝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딱 보면 그에게 밝음이 있어요. 그에게 평정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뭔가 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흔들어봐. 다 그런가? 신앙은 그냥 변변하고 뭐 그러고 그런 거예요. 신앙은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냥 감격으로,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질문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쁘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냐, 좀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졌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